이거 실화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 말이 생겨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한 번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실화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실명도 거론하시고 너무나 정확하게 이 사실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화든 아니면 비유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또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항상 파티를 즐기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명품을 언제나 입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가 날마다 잔치를 열고 그리고 즐기는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에는 피부병이 온몸에 다 번져 있고 고름투성입니다. 심지어 개가 와서 그 고름을 핥고 하는데도 그냥 무력하게 그냥 내버려져 있는 그런 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잣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음식 찌꺼기가 있으면 그것 정도로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자마자 아주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거지 나사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천사들이 시중들어서 천사들이 받들어서 천국에다가 데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묘사가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이 함께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을 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천사가 시중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발견됩니다.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는 말은 영원한 불 속에서 몸은 타는데 죽지도 않고 그리고 이 고통이 끝나지도 않는 그런 고통 속에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천국에서도 지옥이 보이고 지옥에서도 천국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이죠. 정말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다른 것입니다. 지옥에서 올려다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습니다. 보면서도 갈 수 없는 부자의 고통은 훨씬 더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더구나 여기서는 말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말은 태생적으로 그 부자가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예고 약속의 백성, 약속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옥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끝에 좀 찍어 주십시오. 그만큼 괴롭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목마른 사람은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한 사발 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목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고통스러우니까 한 방울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너는 살았을 때 지상에서 좋은 것을 다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큰 공간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서는 가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는 올라오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워낙 그 공간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다시 부탁을 하죠. 그러면 저 나사로를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좀 보내셔서 내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만이라도 이곳에 좀 못 오게 해주십시오. 나처럼 되지 말라고 제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거절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구약 성경이 말씀이 전하는 것이지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내려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하면 틀림없이 믿을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성경을 들려줬는데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데요. 여기 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까? 거지기 때문에 천국 갔습니까? 부자가 자기 돈 벌어서 자기 쓰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거지라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거 다 때려치고 남의 집 앞에 가서 구걸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서 그래서 천국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예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라고 평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의외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그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즐기면서 살았다는 이야기밖에 없죠.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지옥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지옥행을 결정지은 한마디는 아브라함의 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너의 즐거운 것을 다 받았다. 그 속에서 그는 정말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까지 되느냐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욜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너는 단 한 번 산다. 이제 발음 때문에 웃은 건 아니죠. 한 번 사는 인생,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사탄이 굉장한 이미지, 굉장한 생각을 심어 놓았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이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탔던지 200만 마일 이상의 마일리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비행기를 타시면서 한 번도 내가 이 비행기를 조종해야지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비행기를 자기가 만들지도 않았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법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가 조종해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살 수 있는지 그 조종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덧붙이면 우리는 피 한 방울 만들지 못하고요. 머리카락 하나도 더 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 1시간만 더 살고 싶어도 우리는 1시간도 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만 침투해도 우리는 알아눕는 사람들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네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으라고 하죠. 하나님을 그 삶에 두지를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메시지에 속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쾌락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입증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든 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천국의 모습도 그리고 지옥의 모습도 그렸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물을 떨어뜨려 달라고 하지를 않나? 천국에 있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땅에 보내서 전도하라고 시키지를 않나?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사상을 이야기를 하지 않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말씀의 내용도 없습니다. 전혀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일자 무식한 사람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가 구원을 받았고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떴다면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밖에는 귀한 분이 없네, 귀한 것이 없네, 하나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네,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1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산 삶은 더구나 없습니다. 얼마나 그가 영혼의 세계와 멀리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죠. 그러니까 이웃을 돌아볼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즐기는 것이죠. 자기 바로 대문 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수입 속에는 이미 그들을 위한 몫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떼어서 들여서 그것으로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니, 들어도 무시했을 것입니다.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즐겨야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인생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또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더 커져가야 합니다.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점점 더 넓게 하나님을 알고 점점 더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폭이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그저 쾌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개가 와서 핥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는 자라는 분명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서 특별한 믿음의 행위를 볼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다거나 말씀을 열심히 봤다거나 하는 것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십니다. 선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그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속에는 점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고 그리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천국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고 싶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디로 정해진 것 같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사로에게 얘기하죠. 너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았던 고난들이 다 잊혀질 만큼 그보다 훨씬 큰 위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억울함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 보상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너무너무 만족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가야죠.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게 멘토이신 목사님이 계신데 박종순 목사님이십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제가 그분의 설교 가운데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홀 어머니 밑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물로 배를 채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죠. 일생을 고난 가운데 수고하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이 되자 이제 임종을 지키러 어머니를 배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서 가야지. 주님 계신 곳 어서 가야지. 본인이 받은 고난과 고통 다 회복되고 다 보상받을 것을 너무나 확신하셨기 때문에 너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어서 가야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어서 가야지 할 만큼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 가구 회사죠. 아이키아의 창립자인 잉바르 캄프라드가 지난 일주일 전에 타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남긴 재산이 얼마냐면 587억 달러, 자기 재산만. 우리 돈으로 67조, 68조 뭐 이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스웨덴에서 시작한 가구 사업으로 전 세계에다가 가구 회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어쩌면 아이키아의 가구가 하나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아이키아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이름 첫자를 따고요. 자기 아버지 농장 이름을 따고 그리고 자신이 속한 개신교 교구, 그러니까 저 교회 이름을 따서 아이키아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는 굉장히 근검 전략하는 사람이어서 비즈니스도 안 타고 이코노미를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사업을 했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제가 보증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가 기독교적으로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이 단 1달러도 천국에 못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단 1불도 천국에 못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 세상을 떠나면 단 1불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유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갈까요?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으며 그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그 정보가 영혼에 다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정보를 보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혼에 바로 이 부자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과
순간순간 즐겼던 쾌락만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모든 정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순간순간 정말 스쳐 지나가는 섬광 같은 메시지들이 막 나오는데요. 몇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렇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 건강한 음식 먹고 날마다 운동하고 우리 태권도 사범님들처럼 날마다 태권해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누구나 천국과 지옥을 경험합니다. 둘 중에 한 곳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 친척,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는 것은 다 순서대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가는 게 어떻게 순서대로 가는 거 맞습니까?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 관한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유효한 정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대화하며 말씀으로 산 내 삶이 내 영혼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면 틀림없이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보다 낫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두고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6사람이 우연히 춥고 어두운 곳에 함께 갇혔습니다. 손에는 각자 나무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있는데요.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았는데 그 모닥불이 사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누군가는 지팡이를 내어놓아서 불을 살려야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기 지팡이를 품속에 싹 감춥니다. 왜냐하면 그 6사람 중에 흑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흑인을 위해서 이 지팡이를 태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라고 감춘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남에게 베푸는 것은 교회에서나 하는 일이지 교회 밖에서는 나는 해본 적이 없어 라고 싹 감추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남루한 옷을 걸친 그런 거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옷을 추스르며 얘기합니다. 내가 저 게으름뱅이 부자들을 위해서 내 지팡이를 내어놓아 어림도 없지 하면서 또 감춥니다. 네 번째 사람은 부자였는데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재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축내지 않고 더 늘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닥불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다섯째 사람은 흑인이었는데 그에게는 복수심이 있습니다. 저 백인들, 어떻게든 이 기회에 백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추위에 얼어 죽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은 다른 사람들 것 다 놔두고 내 것만 태우는 일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결국 이 6사람은 모두 얼어 죽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움켜쥔 채.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애송하는 The Cold Within이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번역하면 마음의 추위라고 할 수 있겠죠.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은 바깥의 추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추위 때문에 얼어 죽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집에 살았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마음은 추운 사람이었어요. 바로 앞에 있는 나사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사는 것 같아도 마음이 추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울증을 호소하고 삶에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까요? 핫팩을 여기 붙이고 있으면 따뜻해질까요? 여기다가 돈을 좀 많이 꽂고 있으면 따뜻해질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여기가 따뜻해집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채워져야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냥 따뜻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하나님이 데워주셔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야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은 모든 고난과 수고를 다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처럼 살아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유지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의 삶을 만약에 묘비에다가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자, 누구보다 화려하게 살았다. 그러나 즐거움은 잠깐으로 끝나고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었다. 나사로, 그는 누구보다 힘들게 살았다. 그러나 고난은 끝이 나고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묘비에는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